찬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 찬양하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기대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눈과 귀라는 아주 중요한 인체 기관을 주셨습니다. 눈과 귀,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한다면 입이라는 것. 눈, 귀, 입. 물론 기간마다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기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체 중 일부를 다쳐보면 압니다. 얼마나 삶이 불편해지고 괴로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장난 부분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서 모든 사물을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위험하다. 저것은 안전하다. 저건 필요하다. 저것은 불필요하다. 저것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숨겨 있네. 뭐 등등. 그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책을 보고 또 컴퓨터를 보고 그리고 또 교수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칠판의 글씨를 보게 됩니다. 눈이 좋은 아이는 맨 뒤에 앉아서도 선생님이 쓰는 글씨를 능히 볼 줄 압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아이들은 앞에 앉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눈이 너무 필요한 것은 감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눈이 멀쩡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단 한 치도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차도를 나아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그 눈이라는 기관은 사람의 등불이라고 그 사람의 삶의 등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물론 눈은 바라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거듭난 자에게 열리는 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눈이 거듭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능히 그 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속된 것만 바라보면 그 아이는 평생 속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바라보는 것에 거룩함이 더해지고 바라보는 것에 좀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그가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분을 극복할 수도 있고 감정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삶의 형편을 그처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눈에 소중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의 귀는 세상의 소리만 듣게끔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목구비 안에 있는 귀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얼마나 깊이 있게 들으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롭게 새겨져서 그 들은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날마다 꼬드기는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어이 오늘 우리 피곤하니까 술이나 한잔 하세. 그리고 저녁 때 술 한잔 하세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목이 짜릿해져가지고 가서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1차, 2차, 3차 먹고 그러다 보면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늘어져서 추한 꼴 아주 몰골이 이상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과 귀는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 이것이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과 귀를 따라서 마음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던 본향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장막과 같은 본향이죠. 만약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수 있죠. 사람이 잠깐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삶, 착한 삶을 살다가 얼마든지 이전에 살던 포악을 떨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한 번 죄를 짓던 길에서 돌이켜서 감옥에서 추록한 다음에 감옥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알고 깨닫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굳게 하고 참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된 삶을 살고 두 번 다시 감옥에는 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통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때 도피성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도피해 있다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완전한 성으로 돌아가야만 그때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형벌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장차 많은 백성의 어버이가 너희가 되리라. 백세나 됐을 때 주신 이삭을 통해서 정말 백성이 창어하는 것을 내가 눈을 뜨고 볼 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창백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삭을 드렸다, 이건 맹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두려워서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이거 안 드렸다 내가 죽지 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장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보다 더 나은 장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생산력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래에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장래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장차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그럼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는 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이 내게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될 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이삭 아닌 딴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겠는가? 그러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바를 어기실 분이신가? 그렇진 않을 것이다. 뭔가 있겠지. 뭔가 준비하고 계시겠지.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음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인 것입니다. 18절에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신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이 일은 장차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즉시로 믿은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나올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삭이 죽을지 몰라. 생명이 끊어질지 몰라. 그러나 그를 조성하시니가 그를 만드시니가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느냐.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지 못할까?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보내시면서 그 후대들도 알기를 원하셨던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은 이를 씨가 되는 많은 이의 생명을 살리실 이로 오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셨죠. 태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오다 보니까 절간에 등불이 그냥 살스럽게 밝혀놓고 사람들이 335 그 늦은 시간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스스로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곧 예수.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처럼 우리를 다시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형벌을 받을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죄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처소로 이제 머지않은 장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바 되고 이삭이 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일들은 이 땅에서 다 성취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쳐갈 부분이라라고 아마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죠. 근데 거기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야곱은 잘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유념하는 귀를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에서는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귀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결국은 이삭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계보가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예비하시고 믿음 안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또 아들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마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일일이 아들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면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데 그 진파의 기업. 근데 그 중에는 잘못한 자들에게는 책망이 있고 잘한 자들에게는 분깃이 큰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분배를 할 수 있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가 그 머리맡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죽는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종종들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꾀가 많았던 사람이고 머리가 특출났던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 이루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한 외삼촌 라반의 약속을 따라서 7년 봉사하고 그래서 라헬과 혼인한 줄 알았더니 레아를 뒤어보내서 레아와 혼인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약조를 받아서 7년 봉사해라. 그럼 내가 라헬도 내게 주마. 또 7년을 또 아주 그냥 죽어라고 봉사를 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그 끈질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끈질김과 인내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에서는 배고픈 걸 참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장자를 놓쳐버릴 정도로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인내심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그런데 그건 야곱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향한 사다리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얼룩진 이 양과 얼룩지지 않은 양과 그런 모습을 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꿈에 또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라반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꿈을 외삼촌에게 베푸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끈질김이 있고 인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같은 일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의 의자에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임종하기 전에 22절 지팡이 머리의 의자에 경배하였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죠. 그러나 그 애굽 땅, 세상을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자기 시신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은 본향으로 가서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지파의 어떤 계승권자는 그렇게 되지만은 요셉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종사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일찍 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룬 것은 바로 요셉의 공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는 좀 더 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26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창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굽에서 차라리 능욕을 받는 것이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가장 특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